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케 하시고 또 주와 함께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온전함과 완성됨이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여져 가는 그런 발걸음이 주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그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 우리가 그 피로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안식과 그리고 감격과 아들됨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이 더 증명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세상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청지기의 선언입니다. 도둑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내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맡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선 교회는 소유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섬기는 청지기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게요,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모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 받는 그런 지체는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수유가 진짜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는요, 이미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실제 나의 인생과 계획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8계명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결과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자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두가요,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사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잘 없잖아요.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청지기의 사상 이런 단어는요. 그냥 직접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여러 번, 수십 번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배워왔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도요, 뭐 철이 들었을 때 20살이 넘었다면,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자녀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자녀로서 살았더라면 그 인생의 계획을 여러 번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은 살았을 리 없습니다. 아니라면요,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데요, 우리 인생이 엄청 빨리 지나갔잖아요. 10년 노력해도요, 이룰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재면서요, 돌아볼 수도 없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내 인생과 내 소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과 내 수요가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다시 한번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면 지금 있는 이 교회,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고 어떤 생각들이 있고 어떤 배움들이 진리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을 건데요. 멈춰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이 생각을 왜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요, 아무리 이런 생각 속에서도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성경의 진리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말씀의 기초에서요. 다시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내 모든 생을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 이 시간, 이 육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은 먼저는 자신, 가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면. 보통 교회에서 가난했던 부자가 되는 분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분이 없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분이 있다면 옛날에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보다 두 배, 세 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적정선에서 멈추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멈추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더 자신을 위해서 쓰면요. 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돈에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각각 생각하는요, 검소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몽땅 우리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하나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면서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너무 모자라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냐고 생각할 텐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는 여유가 도대체 있을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이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늘 모자르고요. 돈 더 벌어야 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그리고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이거 완전히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서 다 떠난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너무 족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풍성합니다. 지금요, 뭘, 여러분 헐벗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굶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막 열풍이 붑니다. 약까지 맞아가면서 다이어트가. 원래 못 먹었습니다.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자족을 잃어버리고 만족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유로운 입장에서 더 큰 걸 바라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아주 욕심을 부리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멈춰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그것을 정해서. 그리고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더 벌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다. 더 벌면 더 좋은 옷, 명품을 입고, 가방을 들고, 시계를 차고, 내가 돈을 더 벌면 좋은 차를 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게 완전히 불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압니다. 우리는 다 괜찮다라는 것을. 그리고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요. 분명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것인데 내가요,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더 주신 것이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하고 기대에 차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돈에요,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자기 인생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내 꿈이 실현될까라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고 만족하고 자족하고요. 이제는요,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어떻게 성취해 가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그런 부분이 내가 약하다면 다시 생각하고 더 외치고 더 가족들과 확인하고 남편 아내에게 이것을 더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우리의 인생, 우리가 좀 능력이나 힘이나 지위나 명예가 있다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분명히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우리는 서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우리는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진리까지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북하고 또 내가 거부한다면 도대체요,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다. 인생을 주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돈 같은 거에 매였고 돈 쓰는 거에서 매여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이냐? 그저 내 것을, 자기 것을 더 많은 소유를 늘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아 얻은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받은 진리들,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또 붙잡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앉아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다른 방식으로 도둑질하는 형태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면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낭비입니다. 그게 사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그분에게 드릴 예배를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릴 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을 내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그 열정과 그 시간과 그 인생들을 내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내게 쓰는 것조차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이 생각을 할 때요. 8계명의 온전한 의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헷갈리실까 봐 은혜를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인생으로 여겨서 살아가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을 보면, 그것을 보았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뭐요?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죽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죄의 저주를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마디 덧붙이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분이요.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선명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아, 나 잘했구나. 나 정말 잘했구나. 나 정말 나로 말미암아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 정말 한바탕 잘 살았구나.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8계명은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자가 아니고 내가 도둑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도였고 우리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한 명은 구원받았고요. 한 명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도둑으로서 강도로 서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질이요, 가장 무서운 형태의 하나님의 것을 자기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벌어도요, 그 목적이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확장에만 있다면요,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게으름이요, 낭비요,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너 얼마나 벌었어? 그것보다는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너가 살았느냐를 물으신다. 두 번째로 뭡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벌면 더 행복할 것, 더 가지면 더 안전할 것, 더 누리면 더 만족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누릴수록 더 염려가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굶고 있습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성도는요, 더 가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인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디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이 질문이 멈추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다시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디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인생을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신 우리의 표본 대신 참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소극적으로 안 훔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로 마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살리는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이 인생 주님 뜻대로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과요,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했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돈과 소유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성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그리고 내 주변과 그리고 내가 지금 멈추어서 생각할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의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나누며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